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궤를 옮겼던 사건을 잘 아시죠? 이것은 예배자라면 그리고 또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이라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실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이제 너희 안에 내주하실 거고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네가 알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의 삶을 내 말로써 인도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은 다 알잖아요. 이론은 다 아는데 정말로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육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기가 어려우시겠죠. 내가 소리 빽 질렀을 때 마음 괴롭고 이러셔야 성령이 계시기는 하시는구나 이게 딱 있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내 성질 다 쓰고 막 못되게 굴고 이랬는데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속만 시원하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뭔 성령님이 그렇게 아무 지시도 안 하시고 옳지 않은 길로 가는데 우리를 디렉션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로 나한테 내주하시는가?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굳어진 마음이죠. 굳어진 마음들은 길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줘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그냥 천해. 그냥 굳어진 인생들이라 그냥 천해. 아무것도 열매가 안 맺힌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마음에 꽁한 거 많고 그냥 못된 거 많고 판단하는 마음 많고 그냥 가시 같고 돌덩이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하고 듣는데 그냥 금방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싹쓸 내지 못합니까? 돌이 꽉 찬 토양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이루시고 돌아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토양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갖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야, 넌 그때 말씀 많이 주고 은혜도 많이 베풀었는데 네가 그 마음이 굳어져 갖고 다 쳐낸 거잖아. 네가 그 꽁한 마음, 못된 마음, 대적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있는 말씀, 용서의 말씀, 섬기는 말씀이 그냥 완전히 생명의 길이 막혀버려 갖고 네 삶에서는 그게 하나도 네가 인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말로 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네가 용서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네가 좋아하는 거에만 네가 베풀기를 원했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넌 하고 산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는 내가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은 진짜 알 수 있어요. 내가 남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적어도 몇 날 며칠 잠이 안 와야죠. 너무 괴로워. 씨름이 있어야 돼. 씨름이 있고 이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또 다른 결혼한 사람을 보고 정욕을 품어요. 이건 세상도 미친 사람이라. 요즘 세상은 더 미친 세상이라. 이걸 또 괜찮아하는 사람들도 있네. 여러분 이건 미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당화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보느냐. 이거 진짜 내가 기독교인인가 또 씨름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이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내 삶에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서를 보겠어요. 6장 12절부터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러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을 가졌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거 빨리 하고 싶었고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 근사하게 하고 싶었고 아주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후닥다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소가 몰면 금방 들어오는데 그 막 사람이 그것도 6명씩 붙어갖고 무슨 고리에다가 대를 끼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걸 뭘 또 똑같이 맞춰서 걸어가? 그거는 아마 소가 끄는 수레가 없었을 때 한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들고 들어오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유추해 보고 건데 나쁜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인데 좋은 마음에 했을 것이다. 이 좋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지지 않았을 때는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신실하고 내 기준에 착했으면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에 진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근데 내가 이렇게 진리 앞에 나가고 그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진리의 삐딱선 탄 건 이제 다 태워줘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자존심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이걸 못 버리는 이슈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건데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궤를 들고 들어오다가 우사가 또 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죠. 그래서 앞에 있다가 덜컹해서 소가 덜컹하는 바람에 이거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막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인간적으로 정말 인본주의 사고에 젖어 있으면 그건 진짜 잘한 거 아니냐. 그거 잘 막았고 난 괴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인데 여러분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첫 시작의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소에다가 실었으면 안 돼요. 그 술에다가 실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왕이 그러자라고 했어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예배자들이 왕한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항상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여러 명 죽임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 매서 들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으쌰으쌰가 하나님의 진리의 노선이 아닌 진리 같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약간 바벨탑 사건 같은, 그런데 또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탑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집어넣었다 해도 자기들끼리 갔을 때 그게 무슨 바벨탑이지, 그게 진리의 길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막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회 가서 뭐 손 들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걸 다 해도 내 삶에서 내가 타협하고 내 삶에서 진리가 아닌 길로 가고 내 욕망에 따라 살고 이러면 이게 내 바벨탑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길이냐 이런 거잖아요. 하여간 이제 이들이 잘못했어요. 덜컹하죠. 그래서 우사가 막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세요? 다윗이 두려워져서, 다윗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져서인데 대상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두려웠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내가 근본적으로 괴를 들고 들어오는 건 잘못된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뭐가 두려웠겠어요? 사람이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왕의 방법으로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업 총수들도 예전에 이제 어떤 CEO 모임에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1년짜리 인생이라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안 올라오는 인생이 편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좋지만 CEO들은 바로 성과 안 나면 그 다음에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 너무 피곤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모든 CEO가 다 하시더라고요. CEO끼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었겠죠. 뭐 누구는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잘못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패배감이 들었을 거예요. 실패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기대한, 난 정말 이 미션에 나를 완전히 내가 쏟아부었고, 내가 이 교회 학교 사역에 엄청 쏟아부었고, 교회에서 하는 가난한 사람 사역에 나를 쏟아부었고, 교회 사역에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돼 하나님? 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이 사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 정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넉넉하게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12명 중에 1명으로는 내가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얻는 그러한 이득이 굉장히 많아야 돼. 그럼 요즘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가성비 굉장히 따지거든. 내가 교회 일주일에 2시간을 갔는데 이 정도 가성비는 나와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면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다 무의식에 다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안 하지, 그것도 다 꾸밈이라서 안 하지, 이거를 이제 돌리고 계시면,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사람이 먼저 가면 사람의 생각,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이게 손해야 아니야, 이걸 맨날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섬긴 것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잠도 못 잤는데 뭔데?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리고 하다가 이게 딱 또 클로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다가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다 태워버리는, 다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궤를 제대로 들고 들어올 때 번제랑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번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섬기고 빗자루질을 하루를 했어. 빗자루질을 했어. 유치부가 와서 다 망가뜨렸네. 진짜 일찍 오래갖고 전도사님 진짜 계산이나 좀 잘하지. 이걸 하나를 못해갖고 사람을 몇 번을 청소하게 하나. 그리고 유치부는 왜 여기에 드리나. 이런 건 교회 비일비재.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런 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효율성 따지고 가성비 따지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예물로 드렸다는,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보를 접어도, 내가 정말 커피 한 잔을 타도, 내가 옆 사람이 졸리니까 달란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커피 하나를 사다 주고, 이런 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깊이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냥 항상 매출이 주세요, 물 주세요, 그냥 빵도 주세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어떻게 빵만 먹어요? 매출이도 주고 고기 좀 주세요. 이거 물이 써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물이 없잖아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다면 도대체 말하는 돼지인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돼지. 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베푸셨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생각에도 없어요. 그냥 기분파로 살아. 마음에 딱 꽂히는 대로만 살아. 그게 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과거에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을 멈추셨는지 보세요. 어디에서 내가 마음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했고 기분이 나빴고 이해가 안 갔고 하나님한테 서운했고 실패감이 들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런 모든 그런 평가에 있어서 지쳐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섬기실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향기로서 올라가는 그런 예배는 없지 않는가.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에서 다음 1월에 Worship in Israel with Levites, 그래서 우리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에서 함께 가서 이스라엘 가서 그 예배 여정을 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8명의 아들을 낳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애 둘을 기른 엄마로서 그 8명 애를 낳은 게 그렇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저는 이게 와, 그 몇십 년을 애만 기른 거지? 이게 애를 기르려면 한 명당 20년이 걸리거든요. 한꺼번에 낳아도 8명을 이렇게 쭉 8명을 연년생으로 낳아도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선물이고 유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다른 어떤 거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엄청 축복이에요. 제가 막 8명 낳은 게 축복이 아니다는 그냥 농담이고, 힘들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축복입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무슨 축복을 받았나, 성경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는데 성경 학자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축복하셨다는 없다. 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딱 알아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제가 왜 이스라엘 그 투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오베데돔이 있었던 곳에 갔어요. 그 땅이 이제 버려진 땅, 쓰레기장. 근데 그 땅을 이제 저 동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거기를 이제 청소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 거기에서 살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살게 해주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너무 이제 핍박받고 구박받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착지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앞산이 그 오베데돔 집 산이에요. 이스라엘 참 좋겠죠. 이제 어딜 가도 막 와 아는 지명이 있고 막.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는 굉장히 하늘이 이렇게 땅에 맞닿았구나. 굉장히 이렇게 얇은, 그 3층 천과 2층 천이 굉장히 얇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보좌가 가까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역을 하셨어요. 뭔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마음 받고 하셨어. 근데 이게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CEO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낭망하고 싫어하는데 그 니네 집에나 갖다 놔. 여기에서 예스맨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잘못돼서도 중요하다라고 특별히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여러분 마음에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궤를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계산적이고 지금처럼 변절자가 많은 시간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막 변절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오베데돔이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이 축복받는다. 거기에서 이제 욕심이 많으면 열받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이 굉장히 험하게 나와요. 열받고 또 이렇게 욕심이 들어서 얼른 이거 뭐야? 내가 누려야 할 거 네가 누려? 이래서 또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이 6장을 쫙 읽어보면 다윗은 그게 아니라 딱 알았어요. 내가 뭘 놓쳤나? 하나님을 놓친 거구나. 내가 축복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오베데돔이 복 받는다고? 내용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내 자존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틀어졌다고 지금 나 망연자실해서 이거랑 상관없이 산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에서 나와요. 바로 가서 그걸 가져오겠다. 여러분 막 욕심 있고 물질주의적이고 이게 막 물질에만 탐이 있으면 뭐해? 그러면서 가서 싸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가져오게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와야 한다.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메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린 여기에서 조금 머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신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도 어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내 삶에 약간 이렇게 저렇게 뒤틀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많거나 또는 크게 내가 실망한 일이 있어요. 관계에서 또는 뭐 학교 가는 일에 있어서 또는 재정에 있어서 또는 뭐 자식 문제에 있어서 그거 내가 마음을 확 닫은,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냥 이렇게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 분, 하나님 나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좀 하나님을 무서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결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다윗은 진짜 빠릅니다.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이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빨라요. 사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사과 안 할 건 안 해요. 미갈한테 오늘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더 천하게 보여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난 이게 기쁘기 때문에 계속 난 이렇게 춤출 거다. 난 이게 제일 중요해. 네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망이 있었을 때, 내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 난 이해가 안 가죠. 왜 소가 끄는 새수레는 안 되냐. 그게 빠르고 좋고 수레 잘 만들었겠지. 하나님 괴를 가져오는데 못 만들었겠어요. 제일 좋은 수레였겠죠. 근데 왜 그 수레가 안 되고 사람까지 하나님 죽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고 그런 거 같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를 패배시키시고 이렇게 실패시키고 하나님이 한 게 하나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가룟 유다가 간 길이에요. 내가 3년이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된다고.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가룟 유다나 미갈이 다 결국 생명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끊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반을 먹고 자고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깝게 대화를 했겠어요. 예수님한테 허락 안 받고 뭐 샀을까요? 예수님이 사라고 하셨어야 사고 그래 그 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다 하셨을 텐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 계산하다가 이쪽 계산으로 간 거예요. 이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네. 나한테 득이 없어. 와, 그럼 나는 허비한 것뿐이야. 제가 가끔씩 무섭게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섬겨봤고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몇 년 동안 섬겼는데 결국 남은 게 이거고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러는 분들을 가끔 들어봐요.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무서워서. 이분 어떻게 될까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찾을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만한 때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별됐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구별됐을 때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 그렇게 집중되어져서 고집부리면서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내 자리를 찾고 있고 내 유익을 찾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세상 말로 이건 장난하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 CEO한테도 안 하고요. 사장님한테도 안 하고 제가 항상 하지만 편의점 아저씨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진리로 가게 되면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걸 내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이제 진리로 가면 그 진리가 이제 나를 자유케 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자유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 눈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가고 실패하고 거절감, 낭망, 실망 이런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까 구원은 받겠지.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알잖아.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위안을 삼았겠죠. 근데 딱 오베데돔이 축복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인생이야. 난 이걸 꼭 회복해야 된다. 바로 야 괴가 좋아. 바로 이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난 안 해요. 이번에는 6걸음 가면서 멈추고 번제, 화목제를. 여러분 번제는 다 깡그리 태우는 거예요. 그 안뜰에 있었던 건데 큰 이런 태우는 그러한 제단에 통째로 태우는 그 통째로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 냄새도 어떤 냄새를 맡으면 너무 저게 먹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이 막 여기에 보면 번제가 꼭 소가 아니에요. 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요. 이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번제에 대해서 명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이걸 하는 거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딴 마음 없이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남아야 돼. 내가 저 데코는 내가 했으니까 끝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땅은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여러분이 내가 한 거라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든 거라 이거는 못 받고 이렇게 하실 거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면 돼요. 그건 끝까지 남는다 하셨거든요. 내가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사시면 야 예수님의 소망이야. 내 헛된 소망 말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신 일들 믿음으로 하신 일들은 영원하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본인 요리 본인 데코 본인이 사회인데 왜 뺐냐 본인이 성경 봉독인데 왜 뺐냐 내가 이분단에서 성찬인데 왜 뺐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바라보셔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건 영원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인드셋이 좀 바뀌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이 영계에 있어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죽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랐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 3층천에 예수님 옆에 막 자리도 주시고 그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마인드셋이 안 바뀌면 왕자와 거지 아시잖아요. 그냥 계속 거지인 거예요. 이름뿐인 그러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번제, 그러면 그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그럼 딱 화목한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만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두고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다시 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랑 가깝게 살게 된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요. 6발자국 갔다. 그게 사람 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7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리프레시 돼서. 그리고 이제 성경 주석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올 때까지 6발자국 가서 예배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몇몇 주석은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윗이 좀 힘들었어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으면 이제 정말 제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게 안 힘든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상한 거 과거가 여러분을 묶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길렀어. 아니면 남편한테 잘못해서 거리가 너무 벌어졌어. 그 인생 포기하실래요? 재정을 잘못 써서 내가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망했어. 아니면 관계에 거짓말로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난 신뢰가 없어. 여러분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조금 절망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만 믿고 사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8명 이 8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예요. 8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8명의 자녀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딸도 낳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8명의 하여간 아들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안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한 가지의 결정이 나를 빗나가게 하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상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막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춤을 추고 막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긴 자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 이 기쁜 거였거든요. 다윗이 거기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리고 태평성대예요. 근데 이제 왕의 옷을 안 입고 벗고 에봇옷을 입어요. 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긴 조끼일 수도 있고 가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배자의 옷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게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왕이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왕 명함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가서 춤을 추는데 미갈은 안 나옵니다. 미갈이신 분들 있죠. 다 구경만 하고 지금 아이고 나도 저렇게 다 해봤고 저러다 안 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여러분 이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진짜 재밌는 게 성경은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도 삐딱선 타고 육이 되면 베드로가 아니고 갑자기 시몬아 이러시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성경을 쓰셔도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 그 집안의 그 딸 그러니까 정욕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그냥 안하무인인 그 집안 그 딸. 그래서 이 딸이 심령에 다윗을 보고 비웃었다. 왜요? 다윗이 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삐딱선을 타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근데 내가 또 온다고 막 그만큼 또 갑자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게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똑같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2번 봤는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면 뭐 결론은 성공했다 뭐 이럴 수 있지만 두 번째 시험을 본 거지 첫 번째를 본 건 아니니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자유하고 이러니까 막 춤을 춰. 미갈이 근데 사울의 딸 그 집안의 딸이 딱 보더니 심령에 비웃으면 지금 뭐야 여자한테 보이려고 저래. 너무 천하다. 다윗이 말하죠. 난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본다 해도 나는 더 천해질지라도 그 찬양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춤을 추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을 극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막 기독교인으로서 막 이렇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울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배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중요하면 안 나와요. 일단 그게 딱 배리어가 돼서 벽이 돼가지고 내가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두셨는가? 그냥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핫 자손이 6발자국 오면서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들어왔더란데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있냐면 하나님은 넌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죽는 날까지는 그게 파이널리티잖아요. 결론이 난 거예요. 생명 없는 인생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똑같은 거죠. 생명 없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랑 지식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지식, 세상의 지성, 여러분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책으로 그리고 듣는 것으로서 채우실 수 있는데 진정한 지식, 진리에 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는 사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실망이 있었든지 여러분 집안의 실망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을 향한 실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뭐 하고 산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우리는 축 처져서 있는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축복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패배감 들었던 거, 하나님 두려워했던 거, 사람 무서워했던 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에 매여 있던 거, 나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계속 주시잖아요. 내가 놓쳤구나, 다시는 안 놓쳐.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놓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안 놓치죠. 진리의 길을 살아야 안 놓치는 거야.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우리는 그냥 용서하라는 거 하나가 안 되고 우리가 너를 부인하고 한 개도 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뭘 부인하셨습니까? 우린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전혀 부인하는 거 없이 살아가는 게 지금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뭘 우리가 부인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옳소이다. 왜 내가 가지고 온 수레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수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계획한 것이 망한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잃어버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시지 여러분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제 춤을 춰. 왜냐면 난 이걸 다시 찾았거든. 그리고 너는 이걸 몰라. 근데 나는 네가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살고 있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는 엄청 절해요. 내 마음은 다 내가 맞춰줘. 내 감정은 다 맞춰줘.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작은 아이같이 네가 순전하여서 네가 이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통치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가식으로 못 들어온다. 보통 이제 학대 받으신 분들은 눈치 보고 사셔가지고 본인이 조금 눈치에 한 급수하시는 분들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눈치껏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건방졌다 하면 이렇게 눈치껏 좀 더 열심히 하고 갑자기 막 김장을 해. 힘든 걸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멀쩡한 벽을 두드려 부시고 막 벽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게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나는 이걸 눈치껏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불손하고 미갈같이 이러면서 우습게 보고 함부로 봐서 이렇게 내가 고갈되고 생명이 없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약간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불안하고 어디 아프고 이러니까 쓱 밀어넣는 거야.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안 한 것까지 대강 계산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장난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이 얘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장난치는 게 안 통해를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속일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솔직해야 돼. 진솔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저는요 정말 얍삽하고요. 야곱이 그걸 한 거거든요. 내내 얍삽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진짜 너무 얄미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영적으로 욕심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나 이런 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갈등이 있어요. 자기가 안 고쳐져. 얍삽하고 사기치고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남 그냥 등쳐가지고 자기가 유익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라반한테 또 당하고 이러면서 막 살았어. 근데 공고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그러고 이제 진짜 죽게 됐잖아요. 에서 형이 쫓아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끝까지 사람이 좀 야비해. 왜냐하면 사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그 자식이면 선물은 미리 보내고 그 남은 또 미리 보낼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랑 자기 부인을 먼저 보내. 자기가 맨 끝에 죽는 거잖아요. 죽어도. 너무한 거야. 그게 이제 야곱인 거야. 전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쫙 나열하죠. 이 정도 급의 사람이야. 그치 너랑 비슷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름만 안 넣었지 너야.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나 정말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안 해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겼어. 네가 왕자가 되었다. 진짜 그 보좌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발 좀 절면 어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에서 형이랑도 잘 풀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님 해줬구나 라고 해서 금방 또 인간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자기를 잘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이 펼치실 자기 삶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형이 나한테 형 부자라고 나한테 이거 다 가지라고 했고 내가 누리면 되겠네. 바로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기분 상했다고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 번복하고 이러는 건 정말 우리는 하는 일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좋으신 분이잖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왜요? 하나님 성품을 받았으니까 위로부터 났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거든.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르라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눈치 보셨으면 빌라도랑 헤롯한테 그렇게 하셨겠어요? 야비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눈치 보시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얼추 비유 맞춰갖고 은근슬쩍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옳은 거에 있어서는 옳다라고 쓰셔야 돼요.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시지 막 우리는 기독교인의 착한 코스프레를 진짜 많이 해요. 나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고 나는 너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진리의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고 정욕에 빠지는데 그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너는 진짜 기독교인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말 하나 듣고 싶어서 진리에서 딱 벗어나는 거예요. 너는 나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간적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익숙의 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이제 애들이 잠 못 자면 힘들죠.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신경질을 냅니다. 밥도 잘 안 먹어요. 그게 무조건 이해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또 부모로서. 그러니까 네가 미리미리 하고 잠 조정도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네가 감정 하나 조정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입에서 이게 나오면 나도 함성 정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도 진짜 일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하면서 이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애들도 듣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감정대로 예수님 따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어요. 용서도요. 제가 이제 몇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럼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진짜 하나님이 꼭 주세요. 100% 개런티.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여라거든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차단을 하고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새로운 그 관계 회복, 재정도 내가 너무 낭비했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 다 해야 되겠죠. 회개할 거 다 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씩 시작. 제가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정말 막 잘 나가다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낙하산이 없이 낙하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말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만큼 이 돈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가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배웠어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저한테 칭찬하는 거에 가지고서 휘청되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살면서의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서도 유익함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저기 서초동의 법원 앞에. 지금은 아주 좋아졌던데 그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정말 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걸 회복하는 삶, 복 받는 삶.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복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또는 더 좋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모든 간증책을 제가 그날까지 나온 모든 간증책을 정말 다 읽었어요. 근데 단 한 책도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랑 깊어지는가. 난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다시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느냐. 난 이런 거를 원했는데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근데 그 과정에서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이게 재정이 그렇게 급속도로 채워지는 일도 있지만 급속도로 안 채워지고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더라도 이분이 이 다윗같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이제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걸 여쭐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앞에 있는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교회가 됐는데 그 상가교회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는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돈 다 찾고 싶고 우리 가족한테 사기친 사람 잡아서 넣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냥 이제 마음이 녹아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그 사람한테 2배로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한 거는 용서할게요. 잃어버린 건 다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이거 한참 걸려. 근데 한동안 갔어. 나중에는 이렇게 돈 얘기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우리랑 말할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빠르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으면 교회 시험 들고 믿는 사람한테 시험 드니까 예수님을 떠났을 텐데 가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인은 못해요.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건 황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막 타이틀 앞에 막 장로 집사 다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 다니는 교회도 그냥 어설픈 교회 아니고 장로 되려면 막 몇 년 동안 심사받고 이래야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진짜 어려워.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거 믿는 사람이 이러면 저 사람들은 더 혼나야 되지 않아? 맨날 이러니.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앞서가는 세대가 잘해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고 멸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건져지게 소개해 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줬어도 아까운 건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에게 정말 지금은 여러분은 감동되실지 몰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엄마,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그냥 해야지. 남을 사기치면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꼭 감옥 가야 돼. 감옥은 그래서 있는 거야. 엄마, 경찰이 그래서 있는 거고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있는 거야.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아니야 성희야, 우리가 산 게 감사한 거야. 그리고 네가 축복할 수 있는 데까지. 무슨 성인 군자 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이 안 통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힘드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한 10년 전쯤에 이런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아마 나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었을 거야 성희야. 이런. 엄마가 아마 견딜 수가 없었지. 그때 하나님 아니셨으면 엄마는 죽었을 거다. 살아도 죽은 거고 뭐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난 진짜 힘들었어를 10년 전,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야 저한테 그때가 진짜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약간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삐딱선 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고 그냥 교회가 싫고 이랬으면 내가 신앙이 있었을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싫었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입술을 벌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막 뭐 흠이 없고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모든 억울하고 화나고 정말 했던 그 근본에 있어서 저한테 타협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 말이 맞거든요. 나 정말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복음 안 전해줬는데 이분이 복음 전해줘서 교회 가게 됐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교회 간 지 몇 달 만에 우리 사기치고 막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돼? 이런 이론은 있죠. 딴 사람이 얘기해 줬을 거야.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구원해 주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뭐 어떤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서 우린 주장할 수 없는 거거든. 내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해요. 나의 과거, 방금 전까지 했던 말씀들, 생각들, 마음들도 다 과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미가를 보세요. 상한 마음 때문에 열매가 없더라. 마음이 잘 상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는 없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다른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니 우사가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우사가 제일 열심히 했죠. 그 궤 떨어지는데 아무도 손 안 대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갖다 대고 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 나 이렇게 섬겼는데 가룟 유다 같이 한 거야. 가룟 유다만 섬겼어요. 그 12제자가 다 섬겼는데 예수님이 여자 제자들도 많았는데 가서 열심히 다 섬겼는데 가룟 유다는 막 화가 난 거야. 난 진짜 다시 생각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믿는 건 아니야. 기독교는 이건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버려두고 따라왔더니 이제 와서 이러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삼십냥에 판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너무한 것 같으면 요거를 이렇게 번복하려고 뭐라도 해요. 가룟 유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가서 그냥 돈 던져.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가서 옷 하나 사주고 립스틱 하나 사주고 커피 쿠폰 하나 던지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킴.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가지가 쳐져지고 부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시간이 있으면 도전 드려요. 어느 도서관이든 가셔서 요즘에 도서관 가서 책 고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 책들. 그때도 많았는데 얼마나 지금도 많겠습니까? 그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깊이 만난 이야기예요. 삶은 공고하고 눈이 멀고 콩팥이 띄어지고 정말 그런 얘기 많거든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천해져도 난 상관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상관없거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난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 거야. 나는 승리한 자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눈치 때문에 또 아니면 인정 때문에 아니면 나의 패배감 때문에 내 발목이 묶여져 있고 이러면 우리가 오늘 이거에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섬기다가 나가 떨어지시는 건 아직 내 배에서 생수가 안 나와서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정말 생수가 솟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가성비 좋아하시고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기독교는 가성비로 가잖아요. 가성비로 갔으면 예수님이 정말 최고로 망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시면 난 진짜 기독교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적이신 분들도 기독교랑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제일 인간적이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시고 제자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뭐 발가벗겨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삼아 이렇게 하셨는데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거하시게 하는데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연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촛대가 있습니다. 난 중보기도자야. 난 예배자예요.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격려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촛불을 켜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마다하시면 여러분 공급이 거기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축 처지셨을 거예요.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운동하러 가시고 프로틴바 맨날 드시고 프로틴 막 통째 드시면 몸이야 막 땀나고 이러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영적으로는 고갈되고 축 처지고 그냥 얼굴을 보면 그냥 생육이고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자리로 안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리바이벌리스트야. 내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제가 가겠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 데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무거운 기름 부음이 견고한 멍에를 끊어버린다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독의 멍에, 착각의 멍에, 교만의 멍에, 게으름의 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어디에서 놓치셨나?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촛대는 옮겨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꼭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졌구나. 그래서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했는데 오늘이 그 만날 만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울 때 찾으라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 하나님의 덮개 아래 사셔야 여러분 복의 복을 받습니다. 꼭 재정만 넘치고 친구가 넘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아무리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쁨이 넘치고 축복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비유 맞히고 사람들 무서워하고 이런 거에서 끊어지셔야 자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언제 누구한테 비유를 맞추셨어요? 언제 듣기 소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친절하지 않지는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친절하셨고 예수님은 근데 타협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사는 남자가 많았는데 예수님 거기에 타협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넌 그럴만해. 네 마음 이해해. 그냥 하나같이 그 네가 만난 남자들이 진짜 속을 썩이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 안 좋다고 막 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너무 안 됐다. 절대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말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아무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회복이 있는 거고 내가 자식 잘못 길러갖고 막내만 잘 기르려고요. 말이 안 통해요. 그 버려버려.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마음 편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 자기가 23년을 기도했는데 2명은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걸 못 봐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천국에서 받겠죠. 예수님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임재를 캐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레위인이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은 뭐 이렇게 칼 갖고 싸우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레위인은 예배자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미갈이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왕의 딸에다가 그것도 첫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예뻤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부인이에요. 근데 혼자만 안 나오고 쳐다보다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운반하는 자가 되시고 같이 나팔 불고 같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지 방관자로서 난 관점이 바뀌어서 난 다르게 생각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예수 이거 3년 쫓아다녔는데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